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 금요일날 말씀을 나누다가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번 주 메시지 확인하면서 마지막 말씀까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저번 주 우리가 서론 부분이 사실은 결론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들어가면, 회개는 나에게 출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로 주어진 모든 영적인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서 출하는 기쁨이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확인되는 게 회개고, 그 영적인 축복들이 확인되는 게 회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눌림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갖다 줘요. 왜냐하면 회개만 죄사함의 기쁨을 갖다 줘요. 죄사함의 기쁨. 회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의 비밀을 나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회개의 시작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갈망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망을 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하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셔서 이 죄에서 내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시작은 갈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망을 주세요. 그 갈망의 시작은 뭐냐면 내 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결과는 늘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회개를 했다, 그럼 그 진정한 회개는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아니라 뉘우침은 기쁨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뉘우침은 계속 눌림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뉘우침으로 가라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성령으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거예요. 회개로만 사귐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눈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있는 혼만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데 뭘 부인하라는 거예요? 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을 부인하면 여러분 성령을 부인하는 건데, 뭘 부인하라는 거예요? 혼, 자. 그래서 여러분, 그 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사람 이런 말로도 통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아가 부인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아 부인, 그 자기 부인의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주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내 것을 가지고 주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진정한 사귐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질 때만 진정한 사귐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그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죄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변화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 하나님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해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 체험의 비밀, 그 결과가 회개인데, 무엇으로 그 체험하냐면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앙의 비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회개라고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폭로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삶의 분명한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지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알아야지 회개를 구하겠죠. 회개가 없이는 사귐이 없어요. 그죠? 회개가 없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분명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회개가 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회개가 동일한 거라고요. 죄에서 누구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럼 여러분, 구원이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목적이 뭐냐? 그것도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아멘.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목적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이 회개의 비밀을 모르고 그냥 회개의 영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회개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오늘 설교 안에서 회개하라 이거였어요. 설교 안에서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제 헌적인 비밀을 갖고 설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제 모든 것을 동원할 때가 있어요. 아니, 늘 그렇죠. 제 것을 막 동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멈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령을 의뢰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자아가 육신에 붙잡히면 이 자아가 뭐에 끌려가죠? 육신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임마누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림 회개가 아니라,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제 자아를 다 버리고, 제가 저의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끌어 가신 그것을 오늘 확인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제 안에서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안에서 임마누엘을 확인하고, 그게 회개라고요. 더 이상 내 자아의 어떤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된 그 비밀을 보고 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참 놀랍고 기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삶 속에서 누려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와 동일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회개의 열매가 우리에게 어떻게 누려지고 나타나냐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유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어떤 유지가 일어나냐? 기도가 유지되어져요. 말씀 보는 게 유지되어져요. 예배하는 게 유지되어져요. 그 유지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인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과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고 나타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제 우리 내일 이제 그 말씀을 나눌지 모레 말씀을 나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죠.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기쁨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막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육신적 싸움을 막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막 갈등이 막 일어나죠. 근데 그 갈등이 성령의 역사식으로 그 갈등에서 벗어나서 이제 갈등하던 그 대상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회개라고요. 회개. 돌아선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는 게 회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참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도 못 누리고, 구원의 누림에 대한 기쁨도 못 누리고, 복음에 대한 기쁨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신앙이냐면 혼적인 신앙인 거예요. 전부 다 혼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나눴던 게 뭐냐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나님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뭐가 되는 거죠? 우리의 갈망이 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갈망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역사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 살 때는 그렇게 행동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해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아멘. 주님의 명령이라고요. 옛사람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옛사람과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회개의 명령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했어요.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악마의 강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시는 장비를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싸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비밀은 뭐냐면 이 주의 명령과 말씀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렇게 영적 싸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로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요. 이게 회개라고요. 아멘. 회개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목적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요,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회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죄된 삶을 극복할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돌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돌파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으로 오신 거예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죄도 돌파하는 거예요. 흑암의 배경도 돌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된 삶을 극복할 뿐 아니라 주님이시며 주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제공해 주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함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는 것, 이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게 뭘로 연결된다고요? 회개. 십자가의 결국은 회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임마누엘인데, 사단은 그 임마누엘을 놓쳐버리고 나로 살게 한다고, 자꾸만 내 것을 이루게 하려고. 그것을 돌파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큰 두 번째, 복음의 번질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죄의 실상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을.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보여줘야지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나를 포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보여주신다고요. 옛사람의 모양과 모습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옛사람은 자로 사는 거예요. 자, 혼으로. 아멘. 거짓혼, 참혼이 아니라 거짓혼으로 사는데, 여러분, 자로부터는 어떤 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자로부터는. 아멘.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로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자로부터 나오는 건 아무것도 의롭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져요. 자아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도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자에게는 이제 율법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려지는 거죠. 아멘.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아멘.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은 어떤 것도 의롭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돼야지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어떻게 된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건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죠? 예수가 내 안에 오심으로. 그러면 의롭게 되어진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죠. 그러면 여러분, 그 의롭게 된 우리로부터 나오는 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자꾸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행위를 버려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은 행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먼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9절에는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의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다는 건, 율법으로는 자기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가 뭐냐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의 관계 안에서 살려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는 것의 관계로 사는 그 비밀, 관계 안에서 사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옛사람들은, 우리 옛사람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옛사람 상태가 뭐냐면, 옛사람 상태가 죄의 종, 사탄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사는 건데,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사탄의 종으로부터, 사망의 종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죄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인데, 이 죄와 사탄과 사망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비밀은 죽음이에요. 죽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아니면 옛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이었어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전에 전부 다 뭐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 이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는 거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살지 않으면 지금도 구원 받아놓고도 뭐에 끌려다니죠? 죄에 끌려. 죄가 뭐라 그랬어요? 자.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통로가 뭐라 그랬죠? 자아요, 나요. 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 죄의 모습은 뭐냐면 나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의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받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종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의의 종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비밀인 거예요. 이전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종이었죠.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얽매여 있던 때에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주장하는 악령의 지대로 살았습니다.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누구냐? 마귀. 악령이 누구냐? 마귀. 여기에 이 지시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단의 지시대로 살았어요. 실상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서 육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로서, 여러분 이제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구원받아놓고도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 육정에 끌려 산다면, 그럼 누구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사탄에게. 본능적인 욕망과 육정이 뭐죠? 그거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구원은 확연히 드러나는데, 구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죄는 자아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 육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로서 본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귀를 따라가니까 결국은 누구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사망에 두려워 사망에 붙잡혀 사망의 종되어 살았죠.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을 보면, 이 자녀들은 피화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화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악마를 멸하시고, 우리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죽음의 종으로 살았다고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지금도 죄에 끌려가고 사망에 끌려가고 사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폭로시키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심이라고요.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가 죄에 끌려가고 사탄에 끌려가고 사망에 붙잡혀 사는 그 모습을 폭로시켜서 예수께 돌이켜 돌아가게 하는 거,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회개는 뭐죠? 죄를 이기는 거예요. 회개는 뭐죠?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회개는 뭐죠?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면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사면이라 새 창조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은 어떻게 처리되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처리되었느냐. 죄의 종이었던 내가, 사탄의 종이었던 내가, 사망의 종이었던 내가 어떻게 처리됐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처리하셨나,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냐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의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자, 3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이 요한 1서에 말씀을 주신 이유, 성경을 주신 이유는 왜 성경을 주셨다고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죄를 짓더라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죄를 짓더라도 그 다음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면 그럼 그거 갖고 절망하고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죄가 폭로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폭로되어지면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제든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이 말은 죄를 지은 게 발견돼야지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아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럼 누구께로 들어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런데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셨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사역이에요. 두 가지 사역인데 어떤 사역이냐? 첫 번째는 구속, 제3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또 하나는 뭐냐면 함께 죽는 십자가예요. 함께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종결을 이루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완전한 종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까지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들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는 말은 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죄를 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보여지면 은혜가 더 많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속 죄에 머물러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은혜가 발견되면, 죄가 발견되면 은혜가 넘친다는데, 그러면 계속 죄를 저질러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호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없냐면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아멘. 죄인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셨어요. 그렇게 죄를 처리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대로 살 수 있냐고요. 아멘. 그 다음에 자아가 죽었죠.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나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두 번째 사는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아멘.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 사는 삶을, 여러분, 처음엔 죽었는데 여기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산다 그랬어요. 아멘. 이 육체 안에 사는 그 삶, 이 두 번째 이 육체 안에 사는 삶, 거기에 내가는 참자예요. 아멘. 그래서 그 참자는 어떻게 사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요. 내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 그게 참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거냐면 영으로 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거예요. 성령을 불어 넣으시고 입김을 불어 넣으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응답의 비밀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로마서 7장 4절에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저하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에 속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삶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끌려가는 건 뭐에 끌려가는 거죠? 세상에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간섭할 수 없는 신분이 되어진 거예요. 아멘. 죽음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죽음이 더 이상 저와를 끌고 다니지 않아요. 죽음의 공포가 저와를 끌고 다닐 수가 없어요.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래서 그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하고요. 내가 목적되지 않고 이제 누가 목적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목적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하려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거 확인하는 게 핵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인하는 것.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죄에 붙잡혔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 하는데 새 창조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회개의 능력인 거예요. 회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에 끌려가던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묶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묶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에 묶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안에서 다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된 거예요. 산혼의 회복이에요. 이게 회개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죽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 모습에 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처리된
그 죄가 처리된 그 날을 확인하고 이제 담대하게 눕게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사귐의 절대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창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기도하옵나이다.